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기독교 예전, 사전적인 뜻은 기독교 전통과 규정에 따라서 공적으로 거행하는 의식, 이것을 예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비예전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더 경건하고 거룩한지, 어떤 예배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다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적 예배가 편하고 또 익숙하지만 다음 세대들의 예배라든가 타문화권 예배에 대해서도 마음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정말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가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좀 더 하나님께 친밀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어떤 예배인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공동체 예배 안에서 풍성한 나 개인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 중에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서 한 주간을 살았던 시간들은 몇 번이나 되실까요? 저는 이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일 오전 11시의 예배가 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고민들을 함께 나누자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고민을 많이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배의 첫 마디 말은 인간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회중이 응답하는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예배는 인간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의식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바른 예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임내송, 나의 예배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가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왔다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다는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가고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쉬고 하는 나에게서 출발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는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초청이 있어서 우리가 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오늘 아침에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신다. 성령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그 일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이 존재 안에서 임내송이 드려지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외워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외워졌지만 그냥 외우고 끝나는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온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한 것도 정말 이것이 예배로 드려지는 찬양인가를 늘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중은 그러면 가만히 준비된 예배 순서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 자리에 나 혼자 앉아 있어도 이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율법으로부터 온 것만 갖고 있다면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의 종교 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의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이 교회를 지켜온 든든한 담이 되어 주었지만 교회의 중심은 그때나 오늘이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구세주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로 직통 연결이 되는 예배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예배는 쓸모없는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자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생하게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만남으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직통 연결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전 속에서 잠자고 있는 형식이 아니라 캐리그마의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내용이 캐리그마인 거잖아요. 복음이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살리시기 위한 대가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그래서 죽었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캐리그마예요.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이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리 이 땅에서 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랑하며 살았어도 영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생명력, 그래서 나는 오늘 온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의 위풍당당함이 나오는 거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전만 남고 차가워진 형식에 갇혀있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동과 감정이 이끌어가는 현대 예배가 있습니다. 둘 다 완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요즘은 감정이 살아나고 뜨거워지고 이러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 와 감동했다고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 속에 이 캐리그마의 복음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각하며 그 답을 위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아침이 됐으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과 만날까 고민하다가 오셔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대로 오늘 괜찮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나의 마음에 여전히 갈증이 있습니다. 무슨 예배를 내가 드리고 왔는가? 어떤 예배를 내가 드리고 왔는가? 유스티누스 순교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설사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신앙의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영화가, 어떤 연극이, 어떤 문화적인 것이 주지 못하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고민의 문제들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내가 살아있음, 신앙의 용기를 내가 얻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면 오늘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